예레미야 2장 21절부터 23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미뇨.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내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내 제약이 오리러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내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을 좇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너는 발이 빠른 젊은 암약대가 그 길에 어지러이 달림 같았으며. 예. 자,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지적이나 또는 경책에 대해서 아니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인간이 어떠한 길을 걷고 있는가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보고 판단을 하세요. 정확한 겁니다. 사과나무에 사과나무 열리는 거 정확하죠. 배나무에 배 열리는 거 정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보고 정확하게 판단해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냥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뭐 방금 그 얘기한 것처럼 교훈을 받으면 돼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아니라고 그래도 열매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 그러죠. 내가 왜 구원이 아닙니까? 나 구원 받았지요. 하고 펄펄 뛰어도 열매는 어쩔 수가 없어요. 열매는. 몇 가지 점검해 보면 열매가 아닌 걸 뭐.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뭔가 지적을 하실 때는, 깨우쳐 주실 때는 그냥 아멘하고 마음에 새기면 그러면 참 유리합니다. 단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모든 좋은 길이 열려요. 좋은 길, 구원의 길. 예레미야 2장 24절 25절. 너는 광야에 익숙한 들 암나기가 그 성욕이 동함으로 헐떡거림 같았도다. 그 성욕의 때에 누가 그것을 막으리요. 그것을 찾는 자들이 수고치 아니하고 그것의 달에 만나리라. 내가 또 말하기를 내 발에 제어하여 벗은 발이 되게 말며 목을 가라게 말라 하였으나 오직 너는 말하기를 아니라 이는 헛된 말이라. 내가 이방신을 사랑하였은즉 그를 따라 가겠노라 하도다.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벗은 발과 그리고 목이 타게 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에 벗은 발이 안 되고 가란 목이 안 되려면 오직 뭘로 입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목이 가라지 않으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게 안 되니까 입구는 다닌다는데 벗은 몸이고, 물은 잔뜩 마시는지 모르지만 목은 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저기 이곳저곳 돌아다니는 겁니다. 벗은 발이 안 되고 가란 목이 안 되려면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의 생수를 마실 때 진짜 구원의 옷을 입은 것이고, 그래 진짜 목마름이 해갈이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엉뚱한 거 믿고 따라가면 영원히 벗은 몸을 가릴 수가 없고 목마름을 해갈할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긴 합니다만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자, 26절, 27절. 도적이 붙들리면 수치를 당함같이 이스라엘 집 곧 그 왕들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수치를 당하였느니라. 그들이 나무를 향하여 너는 나의 아비라 하며 돌을 향하여 너는 나를 낳았다 하고 그 등을 내게로 향하고 그 얼굴을 내게로 향치 아니하다가 환난을 당할 때에는 이르기를 일어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리라. 평소엔 찾지도 않다가 환난 당하니까 또 이렇게 나왔다 그런 얘기죠. 뭐 환난 당할 때 그래도 나오는 게 감사하죠. 뭐 주님은 그걸 예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강팍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모든 일은 결국 결과를 아는 게 중요한데 사람들은 그 결과를 이제 확신하지 못해서 그런지 어떻게 해서 그런지 평소에는 엉뚱한 것을 찾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 결국 모든 인간은 어떤 사람이든지 막판에 몰리면 다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렇게 막판에 몰리기 전에 미리 찾는 게 좋다는 거예요. 예방이 중요합니다. 다 하나님 찾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그걸 언제 찾느냐가 중요해요. 그 전에 불교 신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불교 아주 신도 회자인가 뭔가 하는 사람인데 맨 불교 얘기만 하고 그러던 사람인데 산에 성묘하러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불을 놨는데 그냥
양쪽에 불이 확 붙어 오르니까 자기 중간에 있는데 양쪽으로 불이 부는데 정신이 없더라는 거야. 그래서 아이고 부처님 찾아야 되는데 자기 입에서 자기 나도 모르게 아이고 하나님이 나오더래. 그래가지고 이상하다고 내 입에서 하나님이 왜 나온지 모르겠다는 거야. 그래서 그 얘기를 듣다 그랬어요. 내 앞에서 그 얘기 하길래 회식 자리에서 누구나 인간은 막판에 몰리면 하나님 찾는 겁니다. 이렇게 불교 신자든 마음의 신자든 무슨 신자든 막판에 몰리면 결국은 하나님 찾게 돼 있다. 그런가요? 자기 입으로 찾았다니까. 누구나 다 막판에 가면 하나님 찾게 돼 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때 가면 늦을 수가 있어요. 주님은 지금 오늘 찾아야 됩니다. 오늘 찾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오늘 지금이 중요하고 오늘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구원 문제를 미룬다는 건 말도 안 돼. 그걸 왜 미룰까요? 그 중요한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지. 뭐가 쉬운 거야 그거 정말. 그리고 구원 문제를 미룰 수밖에 없게끔 아주 그 급한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느끼지 않게끔 인도하는 사람도 잘못이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일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네, 그래서 결국은 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다 꿇게 되죠. 결국은 다 꿇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종교를 믿었든 그 사람이 예수를 부인했든 말았든 결국에 와서는 다 꿇게 돼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앞으로 분명히 이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는 걸 다 보게 되거든요. 단 그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그야말로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 시간이 중요한 시기야.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얘기 나온 거예요. 그래서 골든타임. 2장 28절. 내가 만든 내 신들이 어디 있느뇨? 그들이 너의 환난을 당할 때에 구원할 수 있으면 일어날 것이니라. 유다여 너의 신들이 너의 성읍수와 같도다. 여기 보면요. 유다 백성들이 당시 유다 백성들이 믿는 신의 수가 그들의 성읍수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문제야. 성읍마다 믿는 신이 따로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오늘은 어떻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아. 교회마다 다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는데 들어보면 다 믿는 신이 달라. 뭘 믿는 신이 그렇게 많은지 몰라. 어디 한 구석에 믿는 신이 다른 게 있는 거예요. 왜 신들이 이렇게 많은지 몰라. 예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마지막 때는 예수가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더니 딱 그런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한 하나님 있는 것 같은데 내막에 들어가면 다 다른 하나님이야. 다른 예수, 다른 하나님, 다른 영, 다른 복음이야. 그죠? 예수 믿는 사람들 많은데 얘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다른 예수야. 다른 복음이고 다른 영이고. 마치 그 유다 백성들이 신의 수가 그들의 성읍수와 같은 거 똑같아. 그게 많은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십자가에서 나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싹 해결하신 그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또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어요. 아이 오직 예수만 찾으면 되는데 왜 그렇게 신들이 많아 그래? 복잡하게. 그 얘기는 안 하고 되게 복잡하죠. 예수만 찾으면 간단히 끝날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한지. 혼잡스럽고. 정말 교회가 엄청 많은데 그들의 성읍수와처럼 신이 많다는 게 똑같아. 고린도후서 11장 4절.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예, 그러니까 진짜 복음을 얘기를 해주면 진실을 말해주면 안 받아들이고 엉뚱한 건 얘기하면 그런 비복음적인 것에는
귀들이 솔깃해 따라간다는 거죠. 그죠? 다른 복음은 너무 잘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같아. 그때도 그랬나 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진짜 복음을 전해주면 안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진짜 복음 안 받아들이고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복음을 전할 땐 왜 그렇게 잘 받아들이냐 그거는. 그렇죠. 어른들 그렇죠. 비진리는 그렇게 잘 받아들이면서 진짜 진리를 말하면 그렇게 사람들이 안 받아들여. 그 성경제를 볼 때 분명히 속는 건데 그거. 거기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몰리는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가서 그냥 몰려 앉았는지 모르겠어요. 큰 믿음이니 작은 믿음이 하면서. 갈라디아서 1장 7절 8절.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 그래서 여기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오직 예수 외에 다른 복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누구든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저주가 뭡니까? 지옥 가는 겁니다. 예. 다른 복음 믿으면 지옥 가요. 그게 저주예요. 진짜 축복은 뭡니까? 천국 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무슨 뭐 좋은 아파트 살고 이런 게 아니라 할지라도 천국 가게 됐으면 그럼 축복받은 거예요. 세상에 그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자, 예레미야 2장 19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가 나와 다툼은 어찌미뇨 너희가 다 내게 번과하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관된 말씀은 뭐냐? 제발 나와 다투지 말라는 겁니다. 나하고 좀 다투지 말자. 너하고 나 사이에 다투게 생겼냐? 그냥 내 품에 안기라는 거예요. 안겨라 그냥. 예. 거기에 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안기면 살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이더라고 보니까. 뭐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저럴 수 있습니까? 할 게 아니라 그냥 안기면 돼요. 주님 품에.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창세기 32장 22절부터 31절.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네며 그 소유도 건네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 사람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야곱의 환도뼈를 치매 야곱의 환도뼈가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위골되었더라.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기었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가로되 당신의 이름을 고하소서. 그 사람이 가로되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전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 환도뼈로 인하여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환도뼈 큰 힘줄을 친 고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환도뼈 큰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네, 여기 보면 야곱이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그게 끝에 가면 이제 손해 보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빨리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 어떤 결과가 나옵니까? 환도뼈로 절았다 그랬죠. 평생 절었어요, 그게. 휴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휴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 빨리 안기지 않고 자꾸 다퉜던 사람들 보면 나중에 보면 휴유증이 만만치 않더라고요. 하나님과 씨름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게 좋습니다. 제일 안전한 거예요. 전에 어떤 집회에서 어떤 사람이 이런 간증을 해서 내가 전과 10범인데 무슨 뭐 감옥을 몇 번을 들락거렸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뭐 사람을 뭐 어떻게 뭐 몇 명을 뭐 자기가 어떻게 했고 그런 간증을 했거든요. 그리고 어떤 할머니가 그 간증을 듣다 그러더래요. 우리 손자는 저런 험악한 일 겪지 않고 예수 믿게 돼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죠, 맞아요. 예. 아니 뭐 이렇게 험악한 일을 겪어가지고 그렇게 그러나. 그런 일 겪지 않고 미리 하나님께 항복하는 게 제일 좋은 거지. 안 그러면 휴유증이 생기거든. 매 맞고. 미리 알아서 마카수구리.
그게 좋은 거예요. 나는 이거 아주 살면서 철저히 깨달은 겁니다. 휴유증이 만만치 않다는 거. 그래서 미리 알아서 그러면 인생이 평탄해요. 예레미야 2장 30절. 내가 너희 자녀를 때림도 무익함은 그들도 징책을 받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여기 보세요. 그렇죠. 선지자를 통해서 그렇게 말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 결국 매를 드셨다는 거 아닙니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권면하실 때 아멘하고 듣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징계를 하시면서까지 경고를 하셔도 그게 그 기회를 주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누가 얘기를 해줬어야 되는 건데. 그것마저도 안 받아들인 결과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결국 칼이 그들을 삼켰다는 거죠.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경고를 안 들으면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가? 데려가시는 겁니다. 죽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비참하게. 그런 사람 여러 명 봤거든. 구원받으면 막 살아도 된다.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몰라서 그래요. 그분과 우리 사랑하는 자 징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관계를 모르니까 무슨 뭐 은혜로 구원받으면 막 산다고 그러는 그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은혜가 얼마나 귀중한지를 모르고. 정말 자기 입 가지고 말한다고 말 막 하더라고, 사람들. 그런 게 아니에요. 막 살고 함부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아이고, 우리 그 부모님 어떻게 막 합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 그렇지 않죠? 어디 그런 얘기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예레미야 2장 31절.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 하느냐. 예,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하시기를 너희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광야가 되었었느냐 흑암한 땅이 되었느냐 무슨 연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린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않겠다고 하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뭡니까 이게? 너희가 지금 나 때문에 지금까지 너희가 손해본 게 뭐이냐. 내가 이렇게 빚을 주고 흑암에 있을 때 좋은 땅으로 인도하고 이렇게 자유를 줬는데 너네가 나 믿고 나서 손해본 게 뭐 있다고 그러냐.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 믿고 너네 손해본 게 뭐 있냐는 거예요.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게 해주고 천국 백성 되게 해주고 이 땅에 인도자가 되어주는데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 그런 얘기거든. 무슨 불만이 이렇게 많으냐. 이렇게 살다가 환경이 어쩌니 해도 우리는 예수 믿고 손해본 게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은혜 감정이라고 그래요. 뭘 안 되는 사람 보면 은혜 감정이 아니고 손해 감정을 가지고 있어. 예수 믿고 나서 나는 뭐 쪼쪼쪼. 아니 뭘 그렇게 손해본 게 뭐 있다고. 왜 이렇게 인상을 찌푸리는지 모르겠어. 예수 믿고 나서 구원받고 천국 백성 되고 매사에 우리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어려울 때 위로 주시고 답답할 때 말씀 주셔서 눈물 나게 하시고 아니 무슨 손해본 게 있다고 이렇게 인상 쓰는 거예요. 그래? 그래서 매사에 예수님 믿고 수지 맞았다는 그런 은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진짜 은혜가 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서 인상 쓸 일이 전혀 없어요. 그러나 매사에 예수 믿고 손해봤다는 그런 피해 감정을 가지고 살면 그야말로 진짜 손해보는 일이랍니다. 은혜 감정을 가지고 삽시다. 은혜 감정을 가지고 삽시다. 은혜 감정을 가지고 살아야 돼. 2장 32절 예레미야. 처녀가 어찌 그 폐물을 입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 고운 옷을 입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날 수는 계수할 수 없거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식하시는 것은 뭐냐면 그들이 정말로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고 산다는 겁니다. 나를 지옥 갈 죄에서 구원해 주신 은혜, 그래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해주신 은혜, 그 정말 잊을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중요한 걸 잊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무슨 세상 일이 안 풀린다고 그것만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그래봤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에서 헤매는 기간만 길어집니다. 무조건 감사하면 짧아지고 원망불평하면 길어지고
뭐 7일길인가 11일길이라고 그랬던가 열하루길이라고 그랬죠. 40년 돌았습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게 광야 생활을 빨리 끝내고 속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지름길입니다. 33절.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분의 마음을 얻으려고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려는 거. 그게 하나님께는 어떻습니까? 사랑을 잃는 행위예요, 그게. 행위를 잘 꾸미려고 그러는 게. 우리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 행위를 잘 꾸며서 나가려고 할 게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게 종교와 신앙의 차이예요. 모든 종교의 특징은 전부 뭡니까? 행위를 잘 해가지고 나가려고 그러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하면 안 되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잘 꾸미려다 보니까 또 뭐를 예쁜 행위를 해야 되고 모든 것을 사람의 꾸밈에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는 그게 건물이 되는 거예요. 신앙은 오직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모든 죄를 해결하신 모든 죄를 해결하신 예수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분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니, 거지가 자기를 바라보면 뭐 하겠어요, 그래. 그야말로 거지 같은 모습밖에 안 보이지. 그잖아요. 거지가 자기 보면 뭐 보이겠냐고. 거지 같은 자기 모습만 보이는 거지. 거지는 뭔가 출사람을 바라봐야 그래 뭐라도 얻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도행전 3장에 보면 그 성전 미문에 앉아서 그 구걸하던 그 거지, 그 바라봤죠. 뭘 얻을까 하고 바라보고는.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팔다리가 그냥 다 고쳐졌죠, 그죠? 그냥 바라만 봤더니 그저 바라만 보고 있네. 자기 발로 일어서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게 간단한 얘기 같은데 이게 잘 안 된다고. 급해지면 다 자기를 바라보고 어디 그냥 딴 데 정신이 가 있지 주님 바라볼 생각을 못 해. 근데 그때도 여전히 주님은 나 봐야지. 어디 보느냐? 로마서 10장 2절 3절.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4절.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네, 마침이 되셨습니다. 이런 말씀들은 얼마나 소망적입니까? 그 복잡하고 지킬 수 없는 율법,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 주님이 맞춰주셨다는 거.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게 최고로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되는 일입니다. 가능성 있는 일이에요. 마태복음 12장 1절 2절.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시세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한 일을 하나이다. 자, 그러면 남의 밀밭에서 주인 허락도 없이 이삭을 잘라 먹은 거 잘못된 거죠, 그죠? 예, 잘못된 겁니다. 더 안식일 날. 그럼 예수님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마태복음 12장 3절에서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로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예, 그래서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 남의 밀밭에서 주인의 허락도 없이 이삭 잘라 먹은 거 무죄하다고 그랬습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좀 유죄하다, 죄가 있다라고 비난하는 근거는 윤리도덕이죠, 그렇죠? 잘못 해석한 율법입니다. 자, 마태복음 12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한마디로 인간은 예수 믿어야 안식이 오지 율법 지켜서 안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윤리라든가 도덕이라든가 정의라든가 그런 것을 근거로 두고 살아가면
참된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사단의 무기는 윤리도덕이거든. 인간의 정의입니다. 그게 아주 큰 무기야. 윤리도덕 들이대면 사람들이 큰 죄 작은 죄 따지고 앉았고, 정에 붙들리면 정을 못 끊고. 하나님의 무기는 말씀입니다. 승리하려면 말씀을 따라야 돼. 그래서 안식일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중요한 게 아니고 참된 안식의 주인공이신 예수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인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의 차이입니다. 인간은 안식일 날 남의 것을 허락도 없이 그게 이제 전부 윤리에 어긋난 거죠. 그거요. 도덕에 어긋난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걸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예수 만나서 안식일은 뭐 관계없이 참된 안식을 얻을 수 있으면 너에게 안식이 임한 거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살죄도 그렇잖아요.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는 안 맞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펄펄 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그 죄도 십자가에서 이미 해결됐다는 거예요. 결론은 뭐냐? 율법을 벗어나야, 인간의 윤리도덕을 벗어나야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때 정말 안식이 내게 임한다는 겁니다. 자, 34절 35절 한번 읽으세요. 또 내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 구멍을 뚫음을 인함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로 너를 책망함을 인함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예, 여기 35절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네 말이 나는 죄를 범치 아니하였다 함을 인하여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은 한마디로 마음의 죄는 그냥 놔둔 채로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기준해서 나는 그 죄만큼은 안 졌다고 하는 거, 그 자체가 심판감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한번 나중에 본문 다 읽어보세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 가지고 마음의 문제를 따지지도 않고 나는 그 죄를 안 졌다 그러면 그게 바로 심판감이에요. 그거에 의해서 심판받을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금. 나는 겉으로 안 했습니다. 마음으로 다 했으면서 그거 심판감이라고 그랬어요. 자, 36절 37절. 내가 어찌하여 내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뇨. 내가 아스루로 인하여 수치를 당함 같이 애굽으로 인하여 수치를 당할 것이라. 내가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을 인하여 형통치 못할 것임이니라. 그래서 누구나 인간을 의지하면 거기서 머리를 싸매고 돌아서게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인간 의지하고 바라봤던 사람은 거기서 뭐 좋은 걸 얻는 게 아니라 우선 뭐가 완다 할지라도 결국은 머리 싸매고 돌아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결국은 형통치 못합니다. 불통에 불통. 신물 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구약성에 보면 그 모세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직전에 에돔 왕하고 또 누구더라? 아모리 왕한테 길 좀 뚫어달라 부탁하죠. 우리 전혀 당신이 건드리지도 않을 것이며, 그러니까 그냥 좌우로 치우치지도 않고 딱 우리 물 먹어가면서 갈 거라고. 그래가지고 사정했는데 안 통했어요, 안 통했어요? 안 통했습니다. 전부 거절당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따라가면 돼요. 뭘 사람한테 사정하나? 난 사람한테 사정해가지고 성경에 성공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요셉은 어때요, 요셉은요? 창세기 40장에서. 그것도 잘 나가다가 거기 오래 있을 것 같으니까 나 감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나 여기 들어온 죄를 진 적이 없다고 말이에요. 죄를 지어서 들어온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그렇죠? 하나님의 섭리 때문에 들어온 거잖아요. 그럼 섭리를 인정해야지. 무슨 난 죄를 안 지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런 소리 했다가 그냥 만 2년 동안 개평으로 더 있었어. 형기만 드러났어. 결국 모든 것은 다 사람에게 부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풀렸죠. 그죠? 요셉이 감옥에서 나온 것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도 그들에게 부탁해서 길을 뚫어준 게 아니에요. 그들에게 부탁해서 감옥에 나온 게 아닙니다. 다 하나님 인도하셨어요. 그래서 오직 그 예수님만 믿고 그분만 바라보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이게 뭐 여러 번 하는 얘기인데 너나 할 거 없이 당장 환경이 닥치면 또 이게 잘 안 돼. 그래서 계속 들어야 돼, 이거요. 계속 들어야 됩니다. 듣고 또 들어야 돼. 구원도 나를 믿지 마세요.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보혈의 공로, 그것만 믿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확실합니다. 그것만이 언제까지나 없어지지 않아요. 천국에 가는 그 순간까지 그것만이 보장됩니다. 안전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박수 올려드려요.